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응답의 과정으로 우리 인도 중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성리하시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전무후무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후대들도 똑같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자께서 강조하시기를 복음을 누려라. 근데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핵심이 기도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은 보장돼 있죠.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속에서 이제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상태가 중요한 건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대화하고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속에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신다. 그래서 393 기도를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9가지 배경으로 날 돕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배경을 누리고 오늘 속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있다면은 3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오늘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려라.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원받은 너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인도받을 때 달란트가 발견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의 흐름을 이제 주시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그럼 내가 강단을 듣고 강단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 삶에 연결을 시키고 실천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중이시고 강단을 통해서 나를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이끌고 계시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게 뭘까? 저 강단과 나의 삶에 괴리되는 게 뭘까? 강단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이 안 되는 건 무엇일까? 점검하시고 그럼 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죠? 강단을 두고 내가 맞춰야겠죠.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했는데 내가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내가 실천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것을 두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셔야겠죠. 실천하셔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강단 말씀을 항상 잘 붙잡고 실천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주일날. 주일날 말씀 은혜 받고 정리 안 하시면요. 주일날 은혜로 그치고 또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을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의 흐름인데 이 말씀이 내가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는 키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예강교회에 보내신 거고 예강교회에서 강단 말씀 듣게 하신 거다.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실천하고 실천을 잘 못하는 나를 두고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그걸 구체화시켜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업에도 응답을 주십니다. 학업과 업에도 응답을 주시고 되어지는 응답, 도와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 가운데서 따라오는 게 업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와 그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을 승리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들이 업의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성공자들은요, 그냥 업에만 응답받아요. 이게 없이 업에만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의 실력으로 업에는 응답받았는데 영적인 문제와 사단이 갖다 준 재앙과 저주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 하고 있죠? 그 자리에서 마약하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후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걸 보지 않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성공자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그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단이 갖다 주는 영적 문제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성공해봤자 소용없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핵심,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나를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인도 중이심을 오늘 누리시면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강단. 그렇다면은 강단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강단을 심부름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은혜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때 업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업에만 응답받지 마시고요, 먼저 복음을 누리시고 강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강단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단을 정리한 것 갖고서 일주일로 연결시켜야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들도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흑암을 꺾어주신다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복음을 누리는 상태 가운데서, 그래, 그럼 난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 강단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 강단이 뭐였지? 우리 전체 강단이 뭐였지? 강단에서 내가 해야 될 실천이 뭐지? 기도 제목이 뭐지? 이것을 붙잡게끔 해서 랩런트들이 영성이 준비된 가운데서 이 자기의 업의 응답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랩런트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부터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면서 모델이 되어주시고 포럼을 하시고 랩런트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고 랩런트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복음을 누리고 강단을 누리면서 나의 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이 말씀으로 편집하자. 내 생각, 내 경험을 빼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속에 말씀을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내 생각으로 했으면 불신앙할 거리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게 불신앙거리로 안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계획이겠네. 그게 말씀으로 편집된 사람의 상태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도로 이 말씀이 편집된 그 상태라고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내 인생과 업이 전도로 디자인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항상 편집하시고 묵상하시고 강단을 보시고 집중 기도하시고 그거 갖고서, 그러면서 인도받을 때 나의 업이 전도로 디자인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은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달랐어요. 성경 속의 7 렘넌트는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었냐? 그들의 정체성은요,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야. 이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은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나 자체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전무후무하신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인 사실을 날마다 어디 있든지 누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요셉이란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외국인 이방인 출신의 노예, 그래서 진짜 보잘것없고 일 못하면 바로 죽여도 그냥 쥐같이 사라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정체성은
그래, 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형님들이 나를 팔게 하신 거야.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전무후무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거든. 이 정체성을요, 노예로 가도 누렸고요, 감옥에 가서도 누렸고, 총리가 되어서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 받았죠. 창세기 45장에 요셉을 보니까 나는 어디 있든지 간에 전무후무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누린 사람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중이시겠죠. 그럼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요셉처럼 인도받으면은 요셉처럼 응답받는 거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었어요.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가 어릴 때 이 모세와 같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야겠죠. 그리고 나이가 드셨으면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더 누려야겠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최고의 존재고 나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약한 80세 노인 모세가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출애굽 불가능해요.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맞죠? 그럼 80 먹은 노인도 했는데 나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중이시니까요. 그게 전무후무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사실 이제 지금 계속 나올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세 번째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이제 어머니와 떨어졌지만 그 언약궤 옆에서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서 언약궤 옆에서 잘 자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미스바 운동을 나중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제자로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어릴 때 들어갔던 정체성, 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널 쓰시려고 지명하신 나실인이야. 그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한 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오면 올수록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올수록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평안과 그 영적인 누림이 지속이 된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나는 나의 객관적인 세상 기준으로 날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뭐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고 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또한 엘리사, 다니엘,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 이 렘넌트들의 정체성은요,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나는 어디 있든지 괜찮아. 어디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전무후무한 그 능력으로 날 돕고 계시는 중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여기 주보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소개된 모든 렘넌트들이요, 나의 정체성을요 어디서든 누렸다. 그러니까 10가지 비밀 중에 1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어디서든지 독립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이에요. 끝. 그 한 가지 사실만 아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고 여호와가 누려지니까 상관이 없고 항상 평안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거죠. 우리가 전무후무한 존재, 나의 정체성을요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아 그래, 구원받은 나는 망하지 않은 하나님 자녀고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분이 날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분이 내 대화에 들으신다네요.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다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네요. 천사를 보내시겠다네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들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대화만 걸면 돼요. 안 되는 것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무후무를 날마다 누리시고, 누린다면은 이제 가장 누림의 비밀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요청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할 것, 정체성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서 기도하면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에 디모데의 눈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디모데의 눈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진짜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를 알았다. 기도를 아는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나의 정체성, 전무후무를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거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된다. 이것을 알았다고 바울이 표현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디모데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항상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영적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와 같이 말씀을 딱 머릿속에 장착하고 그 말씀 갖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룰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서 하나님의 룰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너가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나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해. 대답해 줄게. 문제 있어? 나한테 맡겨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 법칙을 알고서 말씀 잡고서 말씀 믿고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것이 들어간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어릴 때 들어갔다. 어릴 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고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릴 때 잘 들어가니까요, 내 속에 말씀으로 항상 생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딱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성경이 들어가니까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 이것도 해결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릴 때 말씀이 뇌 속에 각인돼서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어릴 때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넣는 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잡고서 기도하는 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 지속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정확한 응답을 주시고요, 대답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질문하시면은 질문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 하면 도움도 주시고요. 정확한 적재적소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아기가 2살짜리 3살짜리면은 부모한테 오기만 하면 부모는 그 아기에게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나를 아기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뭐가 문제라서 뭘 어떻게 도와줄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시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의지하고, 그냥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할 것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아버지 바라보면 돼,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디모데는 1차적으로 기도하고 여쭤보고 누린 거죠. 아버지를요.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을 날마다 누리는 상태를 매일매일 그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누리시고 이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러면서 말씀, 또 강단 말씀이죠. 우리를 강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단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질문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다 보면은 그 하루하루가 정립이 되고 쌓여서 우리 성령 인도 받고
결국엔 인생 전체가 작품의 인생,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늘이죠. 오늘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 정체성 확실히 하고, 그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강단이다. 그렇다면 강단 갖고 질문하고 기도로서 누리고 요청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기고, 그리고 질문거리 갖고 대답, 이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 누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면은 세 번째로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된다. 그래서 증인되는 거죠, 증인.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이름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때에, 위기 시대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무후무를 누리고 내가 체험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유있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답이 되는 예수를 내가 먼저 체험한 걸 갖고서 포럼해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도 지금 분명히 필요해. 그러니까 한 번은 듣게 해준다. 한 번은 듣게 한다. 그럼 저 사람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한 번은 듣게 해주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고 초청은 하셔야겠죠. 근데 정확한 그리스의 복음을 듣게 해주고 영접 초청까지 하는 것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의 스케줄을 두고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나의 스케줄이 있다. 그럼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인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이유가 있을 텐데 복음을 한 번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하죠? 전도제를 준비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시간이 많이 되면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내가 행복한 복음을 갖고서 누리면서 강단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잖아요. 만남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그 만남과 스케줄을 두고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복음 못 전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가짐이 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복음 듣는 것이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향 맞추고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도 제시해보고 이렇게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응답을 받고요. 이 내용을 갖고서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포럼해줘야겠죠. 우리도 못하면서 야 그렇다더라, 유관수 목사님 그렇다더라, 너희는 해봐라, 난 못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나부터 해야죠. 나부터 말씀 편집하고 정체성 누리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전도자로서 응답받고 그것을 너희도 해봐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다더라, 걔는 그렇다는데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응답 받고서 본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께서 요즘에 금토일 시대 강조하시는데요. 렘넌트들의 월화수목금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각인시킨 것을 이것으로 각인시켜줘야겠죠. 너의 정체성,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넌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너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인도 따라 기도만 하는 렘넌트가 된다면, 너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된다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가 된다면 어디를 가도 요셉같이 응답받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 때 집중시키는 거죠. 집중시키면서 렘넌트들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강단의 인도를 받고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서 그 모델로 우리가 능가해야 될 모델로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하고 있다는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저기 유럽에서 인도받고 있는 싱크탱크랑 라운드 테이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아시면 되고요.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3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복음 없지,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집중시킨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3단체 같은 데는 뭐 접신시킨다 하잖아요. 접신시키고 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3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성을 가지면서 지성을 가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근데 그 내용은 뭐죠? 그 내용은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이 정체성, 전무후무를 누리면서 렘넌트 스스로가 말씀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스스로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업에도 응답받게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게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그거를 잘 집중을 시켜서 만들되, 지금 기존 시스템처럼 애들이 와서 막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한 번을 와도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로 들어갈 것도 들어가고 영성과 지성도 진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면서 아이들도 좋아하면서 친구를 초청하고 싶을 만큼 막 즐거우면서도 영성과 지성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금토일 시대와 렘넌트를 두고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의 전무후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전무후무의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람인 정체성을 누리시면서, 그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나를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강단을 주시기 때문에 강단과 그 강단을 구체화시킨 기도 제목, 나의 안 되는 부분 요청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주일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4시 5시쯤 집에 가시면은 이제 끝 하고 하지 마시고 정리하셔서 일주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과 강단이 연결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강단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삶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셔서 나를 살리는 전무후무, 또 이것을 후대에게 모델로서 포럼해주고 보여주는 전무후무의 응답을 일으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날 인도하시고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강단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단의 인도, 강단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 잡고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놓고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업이 작은 것이지만 전도와 연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가 구체적으로 또 렘넌트 수준에 맞게끔 또 재미있게 잘 열려서 렘넌트들이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겸비하여 3단체가 세상을 흐리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만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서 렘넌트들이 오기가 좋은,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스스로 오고 싶은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